오늘은 다시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합은 자신의 어떤 처세술과 대비책을 가지고 그렇게 나름 스스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느 한 사람의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부상을 입은 몸을 가지고 진중에서 나가려고 하지만 그날의 그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그가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어떤 지혜와 자신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버틴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어떤 치시기로 하셨던 그 계획 앞에서는 피할 자도 버틸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자기의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그의 실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적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지적을 받은 이후에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우리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먼저 4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분명 자기의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더니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에는 분명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처소가 있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에우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 에우로부터 받았던 그 하나님의 질책에 대해서 그가 수용하고 또 자중하고 근신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예배하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의 삶의 중심에 그 원칙, 무너졌던 원칙을 다시 세우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가서라고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내가 그 전에 하던 일에 대해서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나가서 다시 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 보니까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여호사밧이 그 이전에 행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로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는 그 일들을 여호사밧이 그 전에도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칫 잘못한 그 실수로 인해서 주춤하는 그 시간을 가지기도 하지만 먼저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서는 시간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나가서 이제는 민간에 다니며 다시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7절과 9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구체적인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명시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가르쳤다. 지금 그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람들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는 그 브엘세바에서 남유다의 최북단에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까지 온 유대 땅을 다니면서 지금 재판관을 세우고 관리들을 세우면서 단지 어떤 직위와 어떤 임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원칙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가르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저 아랫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왕의 조서를 내리고 명령만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과 6절 7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뒤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너희는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 단순하게 우리가 갖게 된 이 직업이 그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식들을 그냥 키우는 일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작은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된다. 또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된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는가? 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나의 먹고 마심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나의 가족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여전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것은 이제는 그것이 사명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위하여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는 그저 주일날 혹은 수요 예배나 또는 새벽 예배 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그것을 하면 그것이 다인 줄 알지만, 오늘 금방도 우리가 읽었던 부분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다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디아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교 분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나라의 질서와 체계를 세워가면서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그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비록 여호사밧이 잠시 잠깐 실수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렇게 질책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나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왕이라는 자리, 곧 그 왕이라는 자리 역시도 자신의 어떤 잘해서 자신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왕이라는 그 직책을 주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비록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뭔가 대단하고 뭔가 화려한 그런 삶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나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며